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목마름에 잃어버린 감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갑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왔지만 백성들이 모두 건너간 이후에는 홍해바다가 다시 원래 상태가 되고 애국 군사들은 바다의 수장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또 승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여선지자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승리의 감격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대승리했던 그 백성들의 노래가 3일 만에 그 수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가면 물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 물은 있으되 마실 수 없는 그런 쓴물이었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으면서도 마시지 못하니 그들의 실망은 더 컸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데 3일 전에 그 홍해의 기쁨을 경험한 승리를 경험한 백성들이 3일 후에는 마라에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광야에서 너무 많이 갈증을 느낄 거야, 얼마나 목마를 거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그 모세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뜨거웠던 신앙은 사흘간의 목마름으로 메말라 버렸고 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또 그들의 신앙은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문제는 눈앞의 목마름 때문에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받은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목마름이 있다면, 나에게 갈증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묵히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근데 정한 기간이 돼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 또 백성들을 흩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지긴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이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거듭해서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는지 모세를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항의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주실까? 공급해 주실까? 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치 그 바닷속을 고속도로와 같이 지나왔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순물을 단물로 바꾼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또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놀라운 일을 다시 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도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거야,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을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내 앞에 생겼을 때 우리의 확신은 곧잘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모습과는 다르게 모세는 이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문제 앞에서 모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원망을 하는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치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모세가 그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에 관심이 많아서 뭔가 효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온 이 해결책은 그 지시하신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쓴맛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쓴뿌리를 보면서도 뽑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는 그 쓴뿌리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 나에게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내 삶을 청산하지 못한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라와 같은 내 인생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존재가 변하게 되고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단물이 되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로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마라가 아니고 또 실망시키는 마라가 아니고 목말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쓴물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중 한 사람을 살펴보면 야곱,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어그러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단물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의 10대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진짜 왕이 된 것은 20년 후의 일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극심한 고난을 겪었고 쫓겨다녔고 또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지만 그의 나이 37살 때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전반부는 쓴물이었지만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쓴물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단물로 변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인생은 쓴물, 썩은 물, 마시지 못하는 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통하여 행복한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목마름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의 쓴뿌리들을 청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는데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며 건너왔습니다. 또 물에 잠긴 애국 군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다시 찾아올 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신뢰보다는 그 모든 것에 인색하고 또 불평과 불만에는 얼마나 익숙합니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불평과 불만에 빠져서 또 우리의 구원의 기회까지 지체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결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연하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선포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종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의심하는 그 불평의 원인이었던 물을 제공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라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패역하고 또 완악한 성품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기대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대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고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의 어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적에게 임한 그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경고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고 은총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경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하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또 율례를 지킨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도와 율례로 치료해 주셨고 이 법도와 율례는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단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죄는 죽고 영혼은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구약시대 내내 계속 지켜졌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적인 질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인격에, 내면에 또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내가 고집하던 그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수술받죠. 부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수술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진리를 오늘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의 복을 받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분명한 것은 마라 뒤에는 분명히 엘림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를 떠나서 불과 10마일 반나절도 안 되는 곳에 엘림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먹을 물이 좋은 물이 충분했었는데 샘물이 12개여서 각 부족이 하나씩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들을 휴식시켜줄
70그루의 종려나무가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는 출애굽 이후에 그 피곤했던 그 여정과 긴장을 풀고 평온한 휴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예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볼 수 없는 것이 엘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르고 상한 심령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미 우리의 쓴뿌리와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고 엘림의 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감사를 회복하고 엘림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할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불행은 떠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느꼈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환경의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조연인 것 같고 엑스트라인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섭섭한 마음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그 어그러진 관계가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그 증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행복하다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목말라 있는 환경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지고 싸매시고 또 고쳐주실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혼자 불평하고 혼자 원망하게 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더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우리의 형편을 아뢰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속에 담아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위기 가운데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까?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사회 또 경제 그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또 가정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목마름에 급급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매달려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상처가 다 아문 것 같은데 아픔이 또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쓴뿌리들이 또 생각대로 그 또 되지를 않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다시금 또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덧나고 또 상처가 돼서 자꾸자꾸 도질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을 주 앞에 갖고 나갈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또 화해하라 하면 화해하고, 나누어 주라 하면 또 나누어 줄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도지지 않고 또 아픈 상처가 더 이상 덧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고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나에게는 장애물이 되고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를 때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평안이 없고 또 불행이 된다면 오직 하나님 말을 견고한 심지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라와 같은 우리의 문제가, 마라와 같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감사가 넘치는 엘림의 삶과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엘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나의 목마른 말을 불평하며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쓴 뿌리로 나 자신을 괴롭히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쓴뿌리들을 내려놓습니다.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감사로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는 엘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